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을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PPT 화면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는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이 그러신데요. 그 제가 골짜기에 대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이렇게 좁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산과 산이 있으면 여긴 골짜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게 골짜기입니까? 평원 같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방백들, 그 유목민족들하고 전쟁을 앞두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사사기서를 읽으셨으리라 믿고 먼저 물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을 이야기하고, 기드온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러 지파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했어요. 특별히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 지파들, 그 지파들이 모였는데 숫자가 대충 몇 명 모였다고요? 숫자가 몇 명이요? 같이 나가 싸우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지파에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몇 명 모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대답을 못하시면 맞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32,000명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 아마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이건 기드온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힘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320명도 아니고 3,200명도 아니고 32,000명이나 모였어. 그럼 기드온이 뭐 큰 힘이 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건데 이건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 방백들이라고 하는 이 유목민들의 숫자는 어떻다고요?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메뚜기 떼 같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2,000명 대 메뚜기 떼 같은 숫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다 성경을 아시니까 앞에서 32,000명이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하나님 저기 보면 메뚜기 떼 같은데 여기 32,000명,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싸워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32,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으니, 그래 한번 싸워봐, 메뚜기 떼 같으나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잘 보시죠.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36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그 끝부분이에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일종의 오판 또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의 숫자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누가 치른다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랬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렇지 못해요. 36절 후반절은 뭐라고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 누구 손으로요? 내 손이에요. 내 손이 누구 손이죠? 그럼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하나님 손으로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손으로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전쟁을 나가 싸우려고 하니 이건 쉬운 거 아니죠. 왜냐하면 내 손으로 저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방백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7절 보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건 쉽게 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종의 시험을 하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좀 시험 그러면 경건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표현을 하면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하나님 이거 맞는 거죠?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적들을 치듯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까지 모아놨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 표징 한 가지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그럴 거면 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렇게 해도 못 믿어?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 성령을 너에게 부어줬다고 그랬는데도 못 믿는단 말이야. 또 표징은 또 구해?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 등장하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일종의 기적, 표징을 구하니까 38절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해?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셔요. 그걸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요. 저 같았으면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래 알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사람들도 32,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다 불러 모아 놓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 번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지금 자기 32,000명 군사를 뒤에 두고 기드온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만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2,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기드온이 나갑시다 우리 적들을 싸워서 물리칩시다 막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근데 기드온이 잠시만요 그리고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기드온 믿고 나가서 싸울 수 있어 지금? 우리 나갔다가 이거 진짜 말 그대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싸우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건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다는 거죠. 확신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이 기드온이 지금 아까 읽은 대로 36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37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으로예요. 내 손으로.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자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이 싸움이 내 손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 손으로 하는 싸움이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와 싸울 때 그 다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32,000명밖에 안 되는 이 숫자지만 메뚜기 떼 같은 이 기드온 방백들을 그 군사들을 싸움에 있어서 당연히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32,000명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늘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저들을 치듯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해도 지금 32,000명이 와 나가 싸웁시다 뭐 이렇게 사기가 충천해도 이길까 말까한 이 싸움에 지금 제 손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나요? 제 손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표징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기드온을 보면 사실 기드온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일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 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한 번 더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기적의 내용을 들어보면 37절 그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양털 뭉치를 이렇게 마당에다가 놔두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밤새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어디에만 내려요? 양털 뭉치에만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기적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광야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특히 그 당시에는 농경 문화잖아요. 농사를 짓고 내지는 목축업을 할 때도 풀이 자라야 뭐 양을 먹이든 소를 먹이든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은 정말 사막 같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꼭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물을 다 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침에 뭐가 내려야 돼요? 이슬이 내려야 되죠. 그럼 성경에서 이슬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넘어갈까요?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창세기 2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구약성경 39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이고 상징이었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죠. 신명기서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신명기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317면, 318면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 33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여기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 신명기 33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 이슬이 내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나 똑같아요? 보물을 주신 거나 똑같은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슬은 귀한 것이었고요.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그걸 알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사사기 6장 37절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그 양털에 하나님의 이슬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 대로 38절에 그 표징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표징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그 표징을 보여주셨군요 라고 하고 뭐 하러 나가야 돼요? 그렇죠, 싸우러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를 외칩니다. 이 38절에 보시면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서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밤새 이슬이 내렸는데 땅은 다 어떻게 돼요? 해가 짠 뜨면서 그래, 땅은 다 마를 수 있지. 그리고 양털이 그 땅에 물들도 흡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시험, 또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하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요구하죠. 앞에 거는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주변 땅은 어떻게 해요?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39절 보시면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다고 첫 번째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들어줬잖아, 뭘 또 요구해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들어주세요.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좀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계속 들어주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과, 아니 기도는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원이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 땅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양털만 뽀송뽀송해요? 이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주변 땅에 이슬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온 지면에 이슬이 내렸는데 요만큼만, 예를 들면 이만큼만 양털이 있다고 치면 이만큼만 빼고 이슬이 내릴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한 번 더 시험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기드온이 두 번째 양털 뭉치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돼요. 이게 얼토당토 아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그 4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번 두 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주시고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간격 또는 사람의 그 믿음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기드온에게 성령도 임하게 해주고 그 이전에도 기적을 보여주고 또 보여줌에도 또 다시 요구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말씀 이어가지고 여기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렇게 껴놓고요. 에베소서 5장 17절. 제가 이 성경은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내는 것, 필요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그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이 좀 전세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집이 전세가 안 나가요. 이 전세를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이 집을 전세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을 새 놓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와서 이 집을 내가 그 집 전세 얻을게요 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놓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죠. 예를 들어 그런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걸 하든 간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금식을 할까요?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밥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하는 시험이 그런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뜻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묵상하다 보면 지금 기도원이 하는 이런 일과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예를 들어 표현하는 거예요. 양털뭉치 시험 같은 시험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뜻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금 예를 들었더니 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게 좋은데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의 뜻들을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머릿속에서 다 계산합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제 뜻과 같은 걸로 알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원의 상황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기도원이 구하는 표징은요, 하나님 지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원하면 하나님 그냥 저들을 다 쓰러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표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나가면 저들이 네가 저들을 치듯 한 사람 치듯 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줄 거야. 그리고 기적과 같은 표정을 구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 네 손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나가 싸우는 전쟁이야를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이런 시험들은요, 비슷한 시험들은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나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예요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위안을 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시험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본 대로 왜 하나님은 기드온이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고 한 번 또 구하고 그러는데 계속 그 시험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양털뭉치 시험을 들어주는 이유는 그래 네가 하는 그 시험이 맞아. 그게 정당한 거야.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거 옳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답을 보여주고 그 시험에 응해서 다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의 역사는 뜻은 뭐냐면요, 기드온도 나약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표징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한 건 결국 그의 믿음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이미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기드온 스스로가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역사가 네 손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네 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 같지? 아니 그렇지 않아.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을 통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했어요? 기드온에게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 주님, 제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 의지하여 제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드온에게 있어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니 그걸 다 하시는데 왜 그 표정을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러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아주 오래 참으심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 역사,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구약의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런 거죠. 모세가 40세에 그가 범죄하잖아요. 혈기왕성해가지고 무슨 죄를 저지르죠? 모세가 그겁니다. 사람 죽이는 거.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권사님 어떻게 되죠? 사람 죽이고 난 이후에 도망가죠. 광야로. 예. 그래서 몇 살이 돼요? 80세가 되죠. 그러면 80세가 됐을 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야, 너 들어가서 애굽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내 백성 인도해내줘. 끌어내. 몰고 나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요. 제 입도 우둔해졌고요. 아유,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적어도 80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40세 때에 모세를 찾아가서 야,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라고 했으면 아유, 얼마나 모세 혈기왕성하고 그냥 힘도 있고 막 그런 때, 아니 그 애굽의 왕자 있을 때 끌어내려고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모세가 나이가 한참 들어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제. 입술도 둔하고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내는 거야. 너 내가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전달해 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네 손으로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거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징을 구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또 표징을 구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하는 거야, 너 이거 나 믿고 나가면 돼 라고 기드온에게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고백하길 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건 제 손으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제가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기드온에게 있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결론부터 보시죠. 잠깐. 32,000명 다 씁니까? 32,000명 다 필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더라고요. 32,000명도 32,000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권사 몇 명이요? 네, 300명. 다 한참 외인데 300명. 네, 하나님은 30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300명 아니어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기드온이 의지할 건 자기 손도 아니고 32,000명도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결론 맞죠. 디도서를 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디도서 3장 6절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성경 351면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 디도서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부어주고 계신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의 옷 입혀준다고, 우리 지금 디도서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부어주고 있음을 기드온은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여 나가서 싸우는 싸움임을 그가 고백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자아, 내 욕심,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즉각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따라하시죠. 순종. 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여긴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내 양을 알며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성령의 능력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주의 백성, 주의 일꾼, 순종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